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제36장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요야김 제4년에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두루마리 책을 가져다가 내가 네게 말하던 날 곧 요시야의 날부터 오늘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와 모든 나라에 대하여 내가 네게 일러준 모든 말을 거기에 기록하라. 유다 가문이 내가 그들에게 내리려 한 모든 재난을 듣고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리니 그리하면 내가 그 악과 죄를 용서하리라. 이에 예레미야가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부르매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두루마리 책에 기록하니라. 예레미야가 바룩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는 붙잡혔으므로 여호와의 집에 들어갈 수 없으니 너는 들어가서 내가 말한 대로 두루마리에 기록한 여호와의 말씀을 금식일에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백성의 귀에 낭독하고 유다 모든 성읍에서 온 자들의 귀에도 낭독하라. 그들이 여호와 앞에 기도를 드리며 각기 악한 길을 떠나리라.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선포하신 노여움과 분이 크니라.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기에게 명령한 대로 하여 여호와의 성전에서 책에 있는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니라.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의 제5년 9월에 예루살렘 모든 백성과 유다 성읍들에서 예루살렘에 이른 모든 백성이 여호와 앞에서 금식을 선포한지라.
바룩이 여호와의 성전 윗들 곧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세문 어귀 곁에 있는 사반의 아들 서기관 그마랴의 방에서 그 책에 기록된 예레미야의 말을 모든 백성에게 낭독하니라. 사반의 손자요 그마랴의 아들인 미가야가 그 책에 기록된 여호와의 말씀을 다 듣고 왕궁에 내려가서 서기관의 방에 들어가니 모든 고관 곧 서기관 엘리사마와 스마야의 아들 들라야와 악보리 아들 엘라단과 사반의 아들 그마랴와 하나냐의 아들 시드기야와 모든 고관이 거기에 앉아 있는지라. 미가야가 바룩이 백성의 귀에 책을 낭독할 때에 들은 모든 말을 그들에게 전하매 이에 모든 고관이 구시의 증손 셀레미야의 손자 느다냐의 아들 여후디를 바룩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백성의 귀에 낭독한 두루마리를 손에 가지고 오라.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두루마리를 손에 가지고 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바룩에게 이르되 앉아서 이를 우리 귀에 낭독하라. 바룩이 그들의 귀에 낭독하매 그들이 그 모든 말씀을 듣고 놀라 서로 보며 바룩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모든 말을 왕에게 아뢰리라. 너는 그가 불러주는 이 모든 말을 어떻게 기록하였느냐? 청하노니 우리에게 알리라. 바룩이 대답하되 그가 그의 입으로 이 모든 말을 내게 불러주기로 내가 먹으로 책에 기록하였노라. 이에 고관들이 바룩에게 이르되 너는 가서 예레미야와 함께 숨고 너희가 있는 곳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오늘 본문 36장은 토요일까지 보았던 그 34장의 그런 시대적인 흐름과는 달리 다시 이제 앞으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서 여호야김 때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35장과 36장이 어떤 유다의 그 패역함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를 지금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유다의 패역함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아주 근본적인 원인이 거기에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기 위해서 이제 여호야김 때에 일어났던 일들을 이제 어떻게 보면 인용하는 식으로 이제 삽입이 된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요시야 시대부터 임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책에 기록하라는 명령이 이제 예레미야에게 주어지는데요. 예레미야는 이제 바룩에게 그가 전해준 모든 예언의 말씀을 두루마리 책에 기록하게 하고 또 그 책을 유다의 모든 백성에게 낭독하라라고 명령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은 어떠하신 분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로 3절을 보겠습니다.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유다 왕이 된 지 4년째 되는 해에 주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두루마리를 구하에다가 내가 너에게 말한 날로부터 곧 요시야의 시대부터 이 날까지 내가 이스라엘과 유다와 세계 만민을 두고 너에게 말한 모든 말을 그 두루마리에 기록하여라. 내가 유다 백성에게 내리기로 작정한 모든 재앙을 그들이 듣고 혹시 저마다 자신의 악한 길에서 돌아선다면 나도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겠다. 이 말씀에 대한 해설 첫 번째 단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하신 말씀을 기록으로 남겨두셔서 하나님의 심판 의지가 확고하다는 것을 보이시고 또 백성에게는 참 회개를 원하는 자신의 애타는 마음을 표현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돌이키지 않으면 죽는다는 경고가 있지만 돌이키면 살 수 있다는 약속도 있습니다. 선택은 우리의 몫입니다. 기록된 말씀을 남겨두신 하나님의 뜻에 믿음으로 화답하지 않는다면 그 말씀은 적어도 나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지금 주님이 내게 반복하여 마음에 새겨주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예레미야에게 요시야의 날부터 오늘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말씀을 기록하라라고 하시죠. 그 기간은 예레미야 25장에도 언급되고 있지만 요시야 왕 13년, 그러니까 주전
627년경부터 주전 605년까지의 그 23년간의 기간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예레미야를 통해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기록된 말씀으로 유다 백성에게 전달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지금 의미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이제 여호야김 제4년, 그러니까 주전 605년 이 시점, 이때에는 유다 왕국에게 좀 중요한 사건이 일어난 때입니다. 이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애굽의 바로였던 느고라는 그런 왕이 갈그미스 전투에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과 전투를 벌였는데 바벨론에게 패했어요. 그래서 이제 애굽이 이제 후퇴해 가고, 그리고 애굽의 그늘 아래 있던 그 유다가 이제는 느부갓네살의 세력에 놓이게 되어집니다. 다니엘서 1장에 보니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포위한 다음에 성전 기구 일부와 다니엘 등 왕족과 귀족의 자녀들을 포로로 잡아가거든요. 이 사건을 통해서 유다 백성은 예레미야가 계속 전하고 있었던 그 하나님의 심판의 예언이 어느 정도 정말로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을 경험하니까 정말 나라가 망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멸망에 대한 그런 전조를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이때 하나님은 유다 백성이 23년간 지속적으로 거부했던 이 예언의 말씀을 다시 전체적으로 듣고 읽게 하신 다음에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돌아서게 된다면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시겠다는 것이 오늘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러면 본문 말씀을 보면서 그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오늘 나에게 주시는 이 삶의 교훈의 말씀은 무엇인지 계속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절로 8절의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불렀다. 바룩은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주께서 그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두루마리에 기록하였다. 그런 다음에 예레미야가 바룩에게 다음과 같이 지시하였다. 나는 감금되어 주의 성전에 들어갈 수 없는 몸이 되었으니 그대가 금식일에 주의 성전으로 들어가서 내가 불러준 대로 기록한 두루마리에서 주의 말씀을 백성에게 낭독하여 들려주시오. 유다의 여러 성읍에서 온 모든 사람에게 그 말씀을 낭독하여 들려주시오. 그러면 그들이 주 앞에 엎드려 기도드리면서 저마다 악한 길에서 돌아올는지도 모르오. 주께서 이 백성에게 쏟으시겠다고 말씀하신 진노와 노여움이 너무 크기 때문이요. 네리야의 아들 바룩은 예언자 예레미야가 자기에게 부탁한 대로 주의 성전으로 가서 두루마리에 있는 주의 말씀을 읽었다. 자, 이 말씀에 대한 해설 두 번째 단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가둘 수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까지 가둘 수는 없습니다. 예언자가 할 수 없으면 그의 서기관 바룩이 대신하고 그가 못하면 또 다른 사람이 말씀을 전달합니다. 말로 안 되면 글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전달되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전하는 주체나 방법이 아니라 전해야 할 하나님의 뜻이고 그 뜻에 대한 반응입니다.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자만도, 나는 안 된다는 자책도 버리고 말씀의 영광과 역사를 드러내는 사명에 매진합시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기록하라는 그 명령을 받고 직접 기록하지 않고 이 바룩이라는 사람을 불러서 대신 기록하게 합니다. 그리고 예레미야가 성전에 직접 들어갈 수 없으니까 바룩에게 대신 낭독해 달라고 합니다. 예레미야가 왜 직접 기록하지 않고 바룩에게 요청했는지, 그리고 어떤 상황으로 감금되어서 성전에 직접 들어가지 못했는지는 정확하게 알려진 바가 없지만 중요한 것은 예레미야의 바람대로 이 말씀을 듣고 저마다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서 내리시기로 작정하실 그 진노를
피하게 되면 참 좋겠지만 그런 드라마틱한 반전은 없었다는 것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아무튼 예레미야는 유다 백성들이 가능하면 많이 이 말씀을 듣기는 바라는 마음으로 바룩에게 이 말씀을 금식일에 선포하도록 합니다. 어떻게든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어지기를 바라는 그 예레미야의 심정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날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말과 행동과 태도를 통해서 주변에 전달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계속해서 9절로 10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유다 왕이 된 지 5년째 되는 해 아홉째 달에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과 유다의 여러 성읍에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온 모든 백성에게 주 앞에서 금식하라는 선포가 내렸다. 바룩은 주의 성전으로 들어가서 모든 백성에게 예레미야가 한 주의 말씀을 기록한 두루마리를 낭독하였다. 그가 낭독한 곳은 서기관 사반의 아들 그마랴의 방이었고 그 방은 주의 성전 새 대문 어귀의 윗뜰에 있었다. 이 말씀에 대한 해설 세 번째 단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전하기에 성전은 최적의 장소이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금식일은 최상의 시점입니다. 바벨론이 애굽을 꺾고 유다마저 복속시키려는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유다 백성은 금식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곡기를 끊는 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먼저 하나님의 뜻에서 어긋난 악행을 끊고 하나님과 강대국 사이에서 저울질하는 행태를 그쳐야 합니다. 금식은 내 뜻을 관철하려는 떼씀이 아니라 기도하며 나를 성찰하고 내가 처한 상황을 해석하는 애씀입니다. 지금 바벨론의 침공 때문에 적지 않은 피해와 또 포로가 발생한 상황에서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금식을 선포했는데요. 이것은 일단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들의 어떤 죄악을 회개하고 또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진심을 보이려고 한 것이 아닌가 하지만 아쉽게도 이러한 회개 운동은 유다 전역으로 확대되거나 또 계속하여 지속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했더라면 유다가 패망하지는 않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금식까지 하면서 그 모여있는 그 의도가 어떤 나의 절박함을 하나님 앞에 아뢰면서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상황에서 건져달라는 어떤 그런 간절함은 있겠지만 중요한 거는 금식이나 기도가 또 예배가 내가 바라는 것을 하나님을 통하여서 이루려는 것이 아니라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해 나아가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려는 그러한 금식, 그러한 기도, 그러한 예배의 모습이 있는 그런 우리의 신앙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계속해서 11절로 1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때에 사반의 손자요 그마랴의 아들인 미가야가 두루마리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듣고 왕궁에 있는 서기관의 방으로 들어갔다. 마침 그곳에는 모든 고관이 모여 있었다. 곧 서기관 엘리사마와 스마야의 아들 들라야와 악볼의 아들 엘라단과 사반의 아들 그마랴와 하나냐의 아들 시드기야 등 모든 고관이 앉아 있었다. 미가야는 바룩이 백성에게 책을 낭독하여 들려줄 때에 들은 모든 말을 그들에게 전달하였다. 모든 고관은 구시의 증손이요 셀레마의 손자요 느다냐의 아들인 여후디를 바룩에게 보내어 바룩이 백성에게 낭독하여 들려준 그 두루마리를 가지고 오게 하였다.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그 두루마리를 가지고 그들에게로 가니 그 고관들이 바룩에게 말하였다. 그대는 앉아서 우리에게 그 두루마리를 낭독하여 들려주시오. 바룩이 그들에게 낭독하여 들려주니
그들은 그 말씀을 다 듣고 나서 놀라 서로 쳐다보며 바룩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이 말씀을 모두 임금님께 꼭 아뢰어야 하겠소 하였다. 그들은 바룩에게 그가 어떻게 그러한 말씀을 모두 기록하였는지 자기들에게 알려달라고 말하였다. 바룩이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예레미야 예언자께서 저에게 이 말씀을 모두 불러주셨고 저는 그것을 받아서 먹으로 이 두루마리에 받아 썼습니다. 고관들이 바룩에게 부탁하였다. 그대는 가서 예레미야와 함께 숨으시오. 그대들이 어디에 있는지 아무도 모르게 숨으시오. 자, 이 말씀에 대한 해설 네 번째 단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즉시 전 국가적으로 회개하지 않으면 큰 재앙이 닥칠 것이라는 예언은 당장 왕에게 알려야 할 시급한 일이지만 동시에 왕이 수용하지 않는다면 예레미야와 바룩이 위태로워지는 소식이기도 했습니다. 참 진리가 지닌 양면성이 잘 드러나지 않습니까? 회개하는 자에게는 생명의 말씀이 되지만 거부하는 자에게는 불편하고 불온한 소식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바룩이 성전에서 이 말씀을 낭독하니까 말씀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이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먼저 미가야의 반응을 볼 수가 있는데요. 말씀을 들은 미가야는 즉시 말씀을 듣지 못한 왕궁의 관료들에게 그 내용을 전달합니다. 그러자 이 미가야의 말을 들은 그곳에 있는 고관들 역시 그 내용에 큰 충격을 받고 여후디를 보내서 바룩에게 그 두루마리를 가져오게 합니다. 그리고 관료들은 바룩을 통해서 두루마리에 적힌 그 내용을 직접 들은 다음에 그 내용을 여호야김에게 보고하겠다고 말합니다. 다만 그들의 반응이 긍정적인지 부정적인 것인지에 대해서는 여기에서는 알려지지 않습니다만은 여호와의 말씀은 당시 예루살렘에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엄청난 그런 파장을 일으켰음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다 들은 고관들은 바룩에게 예레미야와 함께 숨어 있을 것을 말합니다. 이거는 지금 말씀을 들은 그 관료들, 그 고관들은 아무래도 바룩과 예레미야에 대해서 좀 우호적인 그러한 이제 태도를 보이지만 또 반대적으로 그렇지 않은 다른 집단이 있다라는 것을 이거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것은 많은 이들에게 들려졌던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하여 지속되지 못하고 어쩌면 다시 숨겨지고 있음을 비유적으로 또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새기면서 살아갈 때에 얼마나 또 어디까지 우리의 삶에 영향을 주는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아무리 금식을 하고 또 말씀이 선포되어진다 하여도 그 말씀을 받는 자세와 태도와 의도가 지금 당장 급한 어떤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임시 방책이라면 이거는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은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말씀을 들음으로 돌이켜야지, 그리고 들었던 그런 말씀을 내가 실천하고 행동해야지 하는 그런 마음과 그런 결심이 정말로 실제의 삶으로 표현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마음 먹었으면 해야 합니다. 지속적으로 해야 합니다.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 안에서 말씀으로 교훈된 이 신앙생활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그런 복된 이 한 주가 또 이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주님 앞에 나와서 또 말씀으로 교훈받게 하시고 또 결단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대로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담겨져 있기를 원하고 또한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하고 순종하며 행동하는 그러한 행하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셔서 정말로 우리가 있는 곳 그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증명되어지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사랑이 샬롬의 문을 여신의 저 방향 넘어 다시 약속의 땅으로 산소망 우리에게 주신 내 사랑을 모아 온 마음과